오늘 10월 31일입니다. 내일부터 위드 코리아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시행됩니다. 이제 우리가 답답했던 거 많이 풀어지고, 백신 맞으신 분들은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특권이 있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50명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 날부터 다 같이 이렇게 예배에 와서 예배 함께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보고 싶었던 얼굴을 다음 주부터 많이 볼 수 있기를 기도해요.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 자, 그러면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교도갑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바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나이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다음 말하시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어요.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번 여름에 할 때가 갈릴리에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나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거기서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갈릴리를 통해서 가버나움 가시면서 노상에서 또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있다가 거기에서 가르치시고 하다가 다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으로 거꾸로 이제 내려오시면서 요단강 건너로 해서 쭉 따라 내려오면서 여리고 건너편 거기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마지막에 무화과 사건이 있었죠. 무화과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그때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타고 딱 들어갔을 때 호산나 찬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뭐예요? 성전을 청소해요. 성전에 환전하는 자들과 양을 파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서 그거를 다 엎어버렸어. 양들 다 쫓아내고. 이게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관습인데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거기를 통해서 모든 종교활동이 이루어졌던 거를 이것이 너희들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는다 하면서 막 뒤집어 놔니까 그 기존의 것을 다 뒤집어 놓는 거 아니에요. 죽으려고 뺏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이건 마치 뭐냐면 중국의 공산당이죠. 중국 공산당이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거는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아.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은 내려오세요. 이건 인민을 위한 게 아니라 공산당만을 위한 겁니다. 만일에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실권은 로마가 쥐고 있지만 종교적인 것은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이 딱 쥐고 있는데 그거를 수백 년 동안 놨던 거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딱 꺼놓고 있다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딱 질문하는데 말이 꼬리를 잡아서 모가지 잡아서 그를 끌어내 죽이려고.
이 말로 그를 죽이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1차 질문하고 2차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질문하고 3차로 사두개인들이 질문해요. 이 세 가지 질문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3번 시험당했죠. 3번 시험당했는데 신명기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죠. 그것이 똑같이 재현되는 거야. 이제는 마귀가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귀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래서 3번에 대제사장과 설교관들이 무슨 질문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너는 무슨 권위로다가 이렇게 다 뒤집어 엎고 왜 그러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면 너희들한테 하나 묻겠다. 침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거부터 대답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왜 너희들은 침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느냐, 회개하라는데도 왜 회개 안 하느냐, 요 얘기가 걸리고,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침례 요한을 그렇게 막 그냥 귀하게 여겼잖아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여겼는데, 그러면 또 백성들한테 지탄을 받을까봐 그 얘기도 못하고 이리저리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첫 번째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질문은 예수님한테 KO 당한 거예요. 두 번째 또 질문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요, 그 다음에 빼도 박도, 요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딱 올무를 넣었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니까 아니냐, 아니니까. 야, 요것도 이거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러면 로마 법에, 반란법에 걸리고, 세금을 바치라고 그러면 유대인의 그 자부심을 건드려 버려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도 웃기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 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돈을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동전을 딱 갖고 왔어. 거기 누구의 화상이 있더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화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에 이런 명답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들은요, 가이사의 것을 세금을 내면서 그 가이사의 얼굴이 있는데 거기다가 더 로드라고 써요. 로드 가이사르. 케사르가 주다 이거야. 만왕의 왕 주.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면서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임을 하지 않고 가이사에게 하는 거 그쪽에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질문해놓고 자기들이 모순에 또 걸려버려. 야, 이게 또 두 번째 또 안 됐어. 올가멜렸는데 또 안 됐어. 세 번째 딱 들어왔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딱 올무를 걸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파고, 사두개인파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파예요. 칠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장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를 못 낳자마자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부인이 둘째 아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아들의 씨를 받기 위해서. 이게 대개결혼이라고 해요. 그 둘째도 또 아기를 못 낳고 죽었어요. 이 여자가 또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까지 돌아가면서 다 해서가 마지막 칠형제가 다 죽고 이 여자 남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죽은 후에 천국을 가면 이 여자의 남편은 누가 될까요? 애매모호한 질문하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이거지. 말도 안 된다. 천국 가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부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구나 하시면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도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가 부활을 하면은요,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요. 내 부인이라고 끈끈한 그게 없어요. 다 똑같은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남녀 구별이 없어요. 천사의 형체로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성경에 이런 것도 못 읽어봤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그게 아니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천국에 그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모르는구나. 그래서 세 번째, 사두개인도 KO다 그런 거야. 마귀가 3년 반 전에 예수님한테 신명기 말씀으로 KO 당했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한테 경배해라. 그럼 네가 보는 모든 세상을 내가 다 주겠다. 이 세 개를 신명기 말씀으로 조자작 했는데, 여기서는 이들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말을 다 그냥 KO시켰어요. 이들의 말이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라는 게 뭐 희한한 뿔 달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게 마귀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마귀의 역사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변론을 듣고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심을 알고 한 서기관이 질문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아까 세 부류는 예수님 옳카매려고 했고, 이번 질문은 마지막 질문이지만 요거는 그냥 감탄해서 한 거예요.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야, 이분이라면 자기가 궁금한 거는 답을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요약을 좀 해주세요. 너무나 많습니다. 율법은 10계명이 있죠. 10계명을 더 자세히 풀어헤친 게 613개의 율법이 또 있어요. 613개를 또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눠서 248개는 하라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명령이고, 365개 조항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한하네. 365일이라는 의미고, 248개는요, 사람을 뼈를 다 추려내면 개수가 248개래. 온 몸을 다 바쳐서 율법을 지켜라, 그 뜻으로 이렇게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에 에덴 동산에서는 율법이 한 가지만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나죠. 얼마나 쉬웠어요. 참 하나만 해오는데 동산, 그런데 그거를 속였다니까. 하나도 속인다니까. 율법을 많이 한다고 더 잘할 것 같아요. 하나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속아나가 넘어가면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고생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시고 그랬죠. 그래서 613가지가 생겨났던 거예요. 자, 그 많은 것 중에서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이랑 똑같아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것을 그대로 너희들 신명기 잘 알고 있지? 신명기를 그 사람들은 달달달달 외워요.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이야. 먼 데서 찾을 거 없어. 신명기 말씀 그거야. 그래서 10계명의 1에서 4항까지는 나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쭉 있잖아요. 5항부터 10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 사랑과의 관계가 5장부터 5계항부터 10항까지 있어요. 1에서 4는 하나님과의 관계, 5에서 10은 사랑과의 관계. 그래서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야. 10계명도 또 요약해놨어. 10개도 좀 아니야. 2개. 앞에 2개. 뒤에. 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요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요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2가지 예가 나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게요, 마태복음의 19장 16절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밤에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느 계명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가 다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 청년이 이르되 나는 그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계명을 다 지키려면 내 이웃을 내부같이 사랑하려면 알고 보니까 내 재산 다 없어질 때까지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퍼줘도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문에 뭐라고 했냐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행동으로다가 구원 받으려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행위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도저히 하다가 안 되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나갔어요. 이 청년은요, 실질적으로 주님,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죠? 행위로는 안 되네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야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밤새워서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가리이다 하면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잖아요. 그 순간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고 주여 선생님이시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이 청년도 실질적으로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 무릎 꿇어야 하는 거야. 행위로는 안 되니까. 아우 이거 재산 다 해서도 안 되니까 나 영생이 더 좋으니까 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 좀 알려주세요 하고 뗐어야 했던 거라고.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쉽게 말했지만 어려운 얘기예요. 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0장에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많이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또 물었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행위를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은 쉬운 거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랬어. 여기서 내 이웃은 누구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벗겨주고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왜 저렇게 흉측하게 저렇게 있어 불쌍하네 하면서 그냥 가는 거야. 제사를 지내려면 저런 사람 만나면 부정 타서 나 제사 못 지내 하고 가겠죠. 또 다음에는 레위인이 또 지나가는 거야. 레위인이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이구 저 사람 하면서 피해가는 거예요. 레위인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에서 뭐를 하려면 저런 사람 만나면 부정 탈 것 같아서 그냥 또 피해갔어.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 혼혈족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딱 지나가다가 야,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죽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귀 타고 오던 거를 갖고 그 사람에게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싹 씻어주는 거 소독해주고 자기 나귀에다 태우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간에 주막이 있었어요. 그게 사마리아 주막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있어요. 그게 그 도로 옆에 거기에서 사마리아 주막, 사마리아 여관이라고 기념으로 돼 있어. 기념품도 팔고 그래. 안 가봤다가 안 갔지만 가면은 꼭 가볼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주고 주모한테 이 사람을 잘 재워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내가 돈을 주고 갈 테니까 한 2, 3일 분량의 돈이 될 겁니다. 내가 여리고에까지 가서 일 보고 올라오는 길에 혹시 그것이 한 5일, 6일쯤 더 돼서 더 오래 됐으면 내가 추가로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내려갔단 말이죠. 자, 그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너도 그렇게 하라.
실제 그렇게 하려니까 그게 쉬우냐고. 어려운 얘기예요. 행위로 하려면.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부터 우리는 맨날 거지들만 찾으러 다녀야 하고, 어디 아픈 사람들만 찾아야 돼. 김혜구 집사님처럼 어디 병원에 가서 아주 맨날 평생 그들을 섬겨야지 돼. 그런 일만 해야 한다니까. 이웃이 그런 율법을 완성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말한 거를 듣고 예수께서 이제 그 사람이 대책 없이 이 성경에 그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선생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린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야,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제물로 드린 것보다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에 감탄하고 칭찬만 했지 자기가 어떻게 할 줄은 모르면서 말만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했냐면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 사람에게 참 말 잘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동안 다 그냥 후벼 파고 죽이려고 했던데 얘는 그래도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네. 지는 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도 착한 걸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랬어요. 가까이 갔다는 거야. 하나님의 수준에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한 거 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아직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은 아까 처음에 막 그 세 부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너는 거의 가까이 가 있다 이 얘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게 오를 포인트예요. 너는 그러나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그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갔어야지 되는 거지. 못 들어가서 근처에 가면 뭐하냐고. 근처에 가나 저 멀리 떨어져 있으나 도찐개찐이지. 우리가 대학에 시험 봤어요. 떨어졌는데 꼴찌로 떨어진 놈하고 차점으로 떨어진 거 다 똑같아. 떨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천국도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근처에 가서 간단히 이 사람 차점으로 떨어져 있어 지금. 그럼 예수님한테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좀 알려주세요. 나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물어봐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또 그걸 못 물어봤어. 응? 그래서 그런 좀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더 이상 질문할 입이 딱 막혔어요. 율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무슨 행위를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다 그랬잖아요. 못 들어가요. 행위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요 가까스로 턱걸이로 합격했어. 예수님을 봤잖아. 마지막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는 이사야 같잖아요. 엘리야 같고. 침례 요한을 최고의 선지자로 봐요. 왜냐? 선지자는요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분이 메시아다. 그 사람은 눈으로 직접 보고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해준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눈으로 본 사람이 침례 요한이야. 그리고 그를 믿어서 천국에 갔긴 갔는데 가까스로 가서 턱걸이로 딱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고 할 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진리의 요한보다는 다 크다는 거야. 우리가. 그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그냥 죽었죠? 목에 잘려 죽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그 후에 많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즐기고 가니까 더 커졌죠. 그래서 천국에는 누가 들어간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사람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했더라면 적극하는 건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인데,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의 바로 앞에 있는데 볼 수 없으니 그는 봉사와 같은 자예요. 바로 천국이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 바로 앞에 문이 열려 있어. 야, 너 나한테 들어와. 그 얘기인데 안 보이는 거야. 율법의 행위로만 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쑥 들어간 여자야. 사마리아 여자가 천국 갔다니까. 예수를 본 거예요. 천국의 문을 보고 영접했어요. 마음으로 그냥 쑥 들어갔어요. 바로 앞에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 봉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면은 아무도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주의자들이 다 무시하던 창기와 세리와 중풍병자와 문둥이들, 혈루증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이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자신이 안식일법을 어겨서 걸릴 것이라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병을 낚아줬어요. 내가 이 사람을 안식일날 병을 한 손 마른 자를 낚아주면 나는 법에 걸릴 거다. 알면서도 고쳐줘. 자기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냥 자기를 날리더라고. 우리가 이 시대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가지고 굶은 사람한테 햇살 주고 아픈 사람한테 맨날 치우기도 하고 병원에 딛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어떤 사람한테 돈 없는 사람한테 돈 있는 대로 다 주고,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들에게 말씀을 먹여서 그들이 치유의 말씀으로 치유하게끔 도와주고, 물질의 고난으로 힘이 빠져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다는 그 말씀의 비밀을 톡 넣어줬어요. 오메, 내가 쏘았네. 모든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요 눈이 확 떠지는 순간 물질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말씀들을 우리가 공급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주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 공급자가 되라는 거죠. 이 시대에는 물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진정으로는 물질에 걸려있던 사람이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아모스도 8장 11절 우리가 잘 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의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다 벌려 있어요. 말씀을 준다는 것이 피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띡띡 주고만 해. 그런데요, 그러나 한 명씩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돕고 교회를 초청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핵심이에요. 이웃 사랑을 할 때는 무시도 당하고 배척도 당해요. 그래도 꾸준히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시리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벌떡 일어나는 거,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해버리잖아요. 혈루증 여인이 완전히 파리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화사하게 웃는 그 모습, 이것을 본 자만이 그 기쁨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라는 콘베어를 타고 죽음의 종착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알아요? 콘베어를 타고 죽음으로 막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 졸면서 가고 있네. 막 가고 있는 거야. 곳곳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그들을 낚시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는데 요 위에서 보는 게 낚시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끌어내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콘베어로 갈아 태우는 거야. 땅에서 영생이 콘베어가 일로 끌어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끌어서 탁 빼내는 게 우리 일이에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손잡아서 끌어내는 역할. 그것이 가장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몸이 아파서 죽을 사람은 지금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없는 사람도요, 지금 굶어 죽으나 또 나중에 늙어서 죽으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 찰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해서 끌어내면 아팠던 것이, 죽으려고 했던 것이 복이 되는 거지. 야, 그것 때문에 겸손해져서 예수님 확 믿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물질로 고생하는 자들에게 물질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다 그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같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순간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준다면 다 죽어가던 주변 사람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주변에서 참된 이웃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요. 요즘에 매일 오후 4시에 사모님 중심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에도 꾸준히 그냥 하는겨. 토요일에는 윤 목사님, 박은혜 집사님, 그리고 이현희 집사님들이 합류해줘요. 동네 뒷산들을 돌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요. 쭉 돌기도 하고. 말씀에 갈급한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3명 만나면 어떻고 10명 만나면 어떻고. 우리가 뿌리는 땀은 지금도 미미한 것 같고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열매를 거두어 드릴 걸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저절로 자신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나 거의 알고 보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관계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알고 보면 관계로 많이 와요. 또 그리고 전도에서 길에서 만나서 전도해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장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것은요, 교회가 커서 아름다워서 교회를 보고 쫓아오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님들이 발로 뛰어가지고 전부 다 끌고 오는 성도들이 꽉 찬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막 온 데서 막 잡아와, 띠고 와. 그게 이웃사랑을 해가지고 띠고 오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해가지고 멋있게 칠해놓고 막 우리도 환하게 해놓고 막 오면 그거보다 우리가 딛고 오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박은혜 집사님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선수요. 그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나 병실에서 차삭 눈치를 딱 보다가 순간 항상 사랑으로 이렇게 잘 베풀어줘. 등어리도 두드려주고 안마도 해주고 잘 해줘. 그러는 순간 아무도 없는 순간 타닥 봐가지고 쏙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주는 거야. 찰나에.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야. 영접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야. 너무 기뻐하는 거야. 박은혜 집사님도 그냥 그렇게 바쁜 중에도 영접시킨 것이 흥분이 돼가지고 사모님한테 전화하는 게 사모님 오늘 뒤지게 바쁜 일 있고 너무 힘들고 곧 하는데 너무너무 기뻐요. 기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거기 간호사 또 있어. 후배 간호사인데 야, 나 이렇게 영접했다.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목사 딸이래. 그러면서 언니 선생님, 나는 그것을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게 잘한데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보다 이렇게 하면 그냥 막 쳐들어가는 거야. 순간 쳐들어가서 그냥 하는 거야. 어머, 어떻게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그냥 순간 들어가는 거야. 우리도 전도할 때 이렇게 쭉쭉 나눠주는 것 같죠? 그러다 하나 순간 탁 잡아서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거 딱 잡는 그것이 낚시질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평상시 노는 것 같지만 딱 물리는 순간 그거 찌를 잘 잡는 게 낚시를 잘하잖아요. 우리도 사람들 다 슬렁슬렁 하는 중에 탁 잡아서 낚아채는 사람, 우리 낚시들이 선수들이 되길 기도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아무리 힘든 것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기쁘대요. 바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힘들지도 모르고요, 배고픈지도 모르고요, 등허리 결린 것도 사도 바울은 모르고 살아갔어요. 풍랑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없어요. 뱀에 물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툭 떼어내고 그냥 가더라고. 베드로가 바울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아픈 것이 더 아픈 거예요. 어머니들은요, 손발이 다 마디고 다 찌그러져도 아픈 줄 몰라요. 자녀들 사랑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나이 철들어서야 그제서야 엄마 손톱을 보고 손을 보니까 눈물이 나네. 그제서야 철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뿌리고 다니는 자 되길 기도해요. 매일매일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교인들이, 성도인들이 되길 기도해요. 사라 사모가 지난주에는 동네 뒷산 돌면서 전도를 하다가 뒷산에 오솔길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동네 뒷산 산책 그림을 그려서 전도지에 넣어보재. 우리 죽동 뒷산 산책길 해가지고 왜 그림으로 그리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단풍나무 이렇게 그리는 거. 그래서 윤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산책로를 그림으로 그려서 전도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뒤에 이렇게 해서 산책로, 죽동 근처 산책로에서 길 그려놓으면은 윤 목사님 여기다 울긋불긋하게 막 연재 찍고 건져 찍고 해놓잖아. 그래놓고 여기는 개가 있는 곳 조심할 거. 뭐 이런 데 쓰면 돼. 여기는 비가 오면은 질퍽거리는 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재밌잖아. 응? 이래서 싹 그림을 그려주면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읽을 거라. 그 뒤에는 우리 전도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다 보면 아는 사람도 만나고 모르는 사람도 그것을 기회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동마을의 두란노 교회가 참된 이웃으로 교회로 소문나게 기도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서나 교회의 명함을 항상 가지고 다니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순간 나눠줄 수 있길 기도해요. 대화 나누면서 딱 가능성이 있으면 툭 빼서 주는 거예요. 저 뒤에다 그래서 명함을 또 나눠서 한 박스 항상 나눌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는 교회 명함이 꼭 들어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순간 불시에 가방 조사할 거예요. 명함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명함 한 장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명함이 되는 거예요. 그 명함이. 그래 명함 뒷장을 우리 김남경한테 새롭게 디자인하라고 그랬어요. 맨 아래다 약도 밑에다가 시커먼 그림, 시커먼 배경이 흰색으로 딱 해놓고 자기 이름하고 주소, 전화번호 쓸 수 있도록 전도자 써서 줘야 하잖아요. 그게 자기의 교회의 명함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명함은 갖고 있지만 교회의 명함은, 천국 명함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름 써가지고 주자 이거죠.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이제는 예배 시간과 이런 걸 다시 이렇게 리더자에 조금 하기로 했어요.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하신 대답을 듣고 감히 더 이상 묻는 자가 없었어요. 주님이 자신의 삶 자체도 아끼지 않고 이웃을 먼저 사랑하신 분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어요. 바울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자신의 전생애를 이웃사랑을 제 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죠. 그래서 그 결과 복음이 이방에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인공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바톤이 넘어왔어요. 개주할 때 바톤을 받은 자가 그때부터 또 뛰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톤을 받았다고 열심히 달립시다. 지금은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 시대보다 어렵겠습니까? 구한말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마음껏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맞이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이번 주에도 성도인들 곁에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아멘. 그 사람을 잡는 낚아채는 선수 되기를 기도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면 그런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아멘. 순간적으로 박경자 집사님처럼 순간적으로 쳐들어갈 수 있는 찬스를 찾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아멘. 매주 새로운 성도들이 인도함을 받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박가리 기리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안에서
승진 역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의 유익보다 남들을 더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는 한 주간의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전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주의 종들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봅니다. 저기 헌금 기도. 헌금 기도요.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유하게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가난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주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공급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후일되어 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제게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게 해주시는 은총과 언행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상과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봐요.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리아가 돼가지고 코로나가 돼가지고 이제 예배도 교회에 50%까지 앉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의자의 반은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전체 교인들 다 참석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요. 그래서 그동안 모이고 싶었고 보고 싶었잖아요. 이게 이 코로나가 빨리 다 힘을 잃고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 치료제도 빨리 개발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꼭 가능하면 우리나라에서 치료제가 나와서 세계적인 이런 나라들이 되기를, 부강한 나라가 돼서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름이 되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히려 전도의 기폭제가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참된 이웃으로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이고 힘들고 오스선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이 나라를 세계 대제사장 나라로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도 한번 봅니다. 저기 있는 거를 뜯어서 가지고 가세요. 집에 구원상담. 왜 또 그냥 가? 주인공들이요. 일로 와. 여기 있어. 자, 예수 믿었던 분 합니다. 오늘 구원상담 예수 믿었던 분. 사람은요 누구나 때가 되면 죽어요. 죽은 후에도 가는 곳이 있는데 선생님은 죽으시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천국 가고 싶은데요. 그런데요. 그래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죠. 그러나 아무나 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만 가는 곳입니다.
우리 집에 밤 12시에, 1시, 2시에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자녀들이죠. 그런데 전에 예수님 믿었다고 했는데 천국 간다고 확실히 말을 못하시고 왜 망설였나요? 죄 때문에 그렇죠. 요즘 교회도 안 갔거든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고 계시죠? 예, 교회 다닐 때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선생님을 위해 십자가에서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일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저는 믿어요. 믿는데 지금은 이런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지금 선생님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그것을 영접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추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러한 추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셨는데 선생님은 지금부터 누구의 자녀가 되었나요? 예, 하나님의 자녀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자자에다가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선생님이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떠나실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증인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봤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제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세요. 두려워 마세요. 담대하세요. 그런데도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요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거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성경 말씀을 꼭 따라서 읽어야 돼요. 맥체인 꼭 읽으세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남들한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나한테 이런 은혜가 있었어. 이렇게 기뻐. 이 은혜를 막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기도 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한번 가지고 가셔서 항상 이걸 배우시고 써먹어 보세요. 많이 써먹는 사람이 최고예요.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